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네, 집회기간 7번 동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그렇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지방연합 집회가 아니고 한 개교회 집회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름 모를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말에서 당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좋은 글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 기도할 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또 지아비가 되고 지어미가 되어서 평생 함께 살자 다짐했던 사이에서 여보 당신 부르게 되는데 우리말이 참 묘해서요. 그렇게 극존칭을 쓰거나 아니면 살갑게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끼리 주고받는 언어일 때는 괜찮지 않은데 제3자끼리 당신하게 되면 우리말 당신의 쓰임새는 싸우자고 덤빌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으러 와서 당신할 거 없잖아요. 옆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사람도 없네. 저는 여러분 모르니까 당신이라 그러지만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 제가 당신이라 할 때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인정하는데 아멘이 없네. 이제 아멘하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하며 화답하십시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아멘 먼저 하지 마시고 따라한 다음에 다시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전천제일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디딤돌을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이 성회 기간 동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처음 가서 드릴 때에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연합집회 할 때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사라지지 아니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얘기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오셨어요.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6살 아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빠가 퇴근하시면서 직장에서 끝내야 될 일 끝내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것들 집에 가서 마저 해야 되겠다. 한아름 안고 오셨습니다. 그 사정을 이 아들은 알지 못하지요.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빠 나랑 축구하자.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몸을 풀었으니까 아빠가 오면 슛고링 할 시간이 되었다. 축구하자. 근데 아빠는 그날따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랑 놀아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기에 이 아빠가 그 아들에게 퀴즈 하나를 냈답니다. 거실에서 함께 보았던 잡지가 있었는데 마침 그 잡지 전면이 세계 지도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가 세계 지도가 있는 그 면을 뜯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퍼즐 퀴즈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 퍼즐 글자 맞추기, 얼굴 맞추기, 장면 맞추기 퍼즐을 너한테 낼 거야. 이거다. 이거 뭐냐면 세계 지도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또 뭐 미국이 여기 있고 하나하나 설명한 다음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걸 가위로 싹둑싹둑 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다 섞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 아까 세계지도 봤지? 봤어. 그래, 그 세계지도 다시 만들어 놓으면 그때 아빠가 너랑 축구할 거야. 아빠는 속으로 30분 1시간 벌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10분도 되지 않았어. 이 아이가 쪼르르 달려오면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지도 다 맞췄어요. 야, 네가 언제 학교도 안 들어간 네가 언제 세계 지도를 다 안다고 맞췄어? 제대로 맞췄어? 가서 보니까 제대로 맞췄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니? 응, 아빠. 그 아빠가 보여준 세계 지도 그 뒤에 보니까 사람 얼굴이 있더라고. 사람 얼굴을 맞췄더니 세계 지도가 저절로 되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에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이 제대로 되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제 노트에 글이 적었어요. 사람이 먼저 제대로 되면 세상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아직 따라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자, 보고 계세요?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제대로 되면, 아니 이건 웃으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제대로. 자, 당신이 제대로 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아멘 없잖아. 아멘은 목사님만 하셔요. 아멘은. 예.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교회가 먼저 온전해지면 세상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먼저 바르게 되면 내 교회가 제대로 된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아로새기시면서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을 통하여 매임에서 누림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115편 오늘 중간 단락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로 8절까지 말씀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과제를 제시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따집니다. 네가 성도라고 여기저기에서 네가 믿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핀잔을 줍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섬기는 우상이 더 효력이 있다. 엉망진창 문제 가득한 세상살이를 1절로 8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문제와 문제풀이, 다시 과제와 과제풀이, 다시 숙제와 해답. 시편 115편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엉망진창이다. 투정하고 불평하고 구시렁구시렁 되는 사람들에게 9절 이하의 말씀은 해답은 이러하다. 일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서게 되면서 여러분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어려움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과제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그 과제를 풀이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 주여
과제를 풀어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부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미리 시작해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자 시작.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는데 먼저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을 가리켜서 먼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새기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이스라엘로 불리워지게 될 때에, 내가 먼저 이스라엘로 불리워지게 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그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겠다. 이스라엘로 다시금 불려지는 그런 감격을 이 밤에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게 되면 창세기 32장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나던 인생이에요. 쥐어야 편안해지다고 여겼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여러분 지금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장면,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며 그 야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어떻게 풀어놨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 말은 잘 새기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 6살 먹은 아들하고 34살 된 아버지가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겨요? 다 잊어버리셨지요.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들과 함께 지는 아빠가 씨름합니다.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깁니다. 이걸 여태 아빠가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 아직 안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져줬다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순간을 이렇게 바꾸어 새기셔야 돼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품으셨습니다. 다시, 야곱의 품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을 그렇게 풀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이러저러한 직책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시에, 내 성품에, 따라하십시오. 엘, 하나님. 다시, 엘, 하나님. 내 이름시에,
내 성품에, 내 성격에 엘 하나님이 들어서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헌신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여전히 그 성격에, 그 성품에 엘 하나님이 새겨져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계획하는 것이지, 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변화를 살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누려야 될 이스라엘의 삶이 있는데 야곱으로 남아있다면 지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누군가를 꺾어뜨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자기 만족을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만 여기고 있다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지를 못합니다. 누림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누림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부흥의 순서지 그냥 만들었어요. 거기 제목 뭐라가 나왔어요? 따라하십시오. 매임에서 누림으로. 다시, 매임에서 누림으로. 욕심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거짓에 매이고 불의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다짐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매여있는 존재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서 있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다시금 깨달으십시다. 주여, 매여 사는 인생에서 주의 품 안에 들었으면 주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변화된다 하였사오니 매임에서 누림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야곱으로만 남아있는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스라엘, 내 성격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 성품에 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씨에 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지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빼앗아야만 승리한다고 하는 매임의 인생으로 남아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주여, 매여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 품 안에서 아들과 딸로 새롭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새로운 이름씨와 함께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짐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자, 당신은, 그게 당신은, 근데 여전히 당신하는 분이 계세요. 당신은 매임에서 누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시편 115편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야복나루터에서 씨름하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씨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실 때에 땅에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땅에 먼지로 만드셨어요. 씨름한다고 하는 건 흙에서 뒹구는 거니까.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이 말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과정이었다고 읽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나를 찾아오신 어떤 사람과 나중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었잖아요.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7번 성회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금 뒹굴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나의 모자람과 나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어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 불리어지게 되며 매임에서 누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감격을 누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을 때로는 도우시고 때로는 일깨우시고 때로는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로 다시금 출발하는 이번 성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짐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15장 10절. 자, 시작. 예, 처음에는 이스라엘 한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번에는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가족, 아론의 가문, 공동체를 일컫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것은 이스라엘로 불리어지던 자가 아론의 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변화예요. 그런데 아론의 집이라고 이스라엘을 가르쳐 얘기할 때에는 거기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개인의 변화를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내 개인의 변화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변화를 얻습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아론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영적인 타이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한 개인의 변화를 얘기한다면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 속에는 그 변화된 개인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일컬어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스라엘로 불리워진 자에게 그 다음 단계, 너는 아론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라고 주께서 여기까지 너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새겨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아론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산 아래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40장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그 1절 그 전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부터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러자 산 아래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질 않아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론에게 뭐라 주문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금은 폐물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금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녹인 금에 아론이 자기 솜씨로 송아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다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자기 솜씨를 쏟아부었던 그 존재가 아론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꿔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라고 불러주셨는데, 한순간 시험이 찾아왔어요. 눈에 보여야 될 존재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들어야 될 소리보다는 들어서도 괜찮은 세상의 소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아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솜씨를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기꺼이 바쳤어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나의 솜씨를 썼던 그 아론이 있었던 것을 출애굽기 32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 속에는 야곱으로 살던 자가, 매어 살던 자가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로 변화되어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직책을 맡겨주시는데, 그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선 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의 솜씨를 총동원해서 우상을 아로 새겼던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론이었다. 이런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의 집이요, 이 말씀 속에는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솜씨가 아닌, 다시 사람의 무늬가 아닌
하나님의 문의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다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춘천제일교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자기 자리를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되어야 공동체가 이스라엘 됩니다. 내가 먼저 이스라엘로 불려져야 내 교회가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셨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론은 자기 솜씨로 우상을 새기는 일에 빠지었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레위 자손들이 소리 칼을 들고 그날 여러분 3,000명 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아론은 자기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레위기 9장 10장 될 때까지 출애굽기에서는 아론의 이름씨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부끄러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새겼던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은 벌하시면서도 아론은 심판의 벌을 내리지는 아니하시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집행유예에 숨어 지내게 하십니다.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제사장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길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10장 가서야 비로소 아론이 얼굴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의 집이여,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새겨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야지 사람의 솜씨를 뽐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 사람의 솜씨를 드러내다가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다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예, 주여, 내가 목사로 삽니다. 주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놓는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임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교회 성전 마당을 지켜가는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보급이 들리지 않을 때. 하지만 소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백성들이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아론에게 달려와서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어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던 모세, 그가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리 말하면서 선동하게 되면서 아론은 자기의 솜씨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허물을 저질렀다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뉘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시편 115편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자, 시작. 예,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은 똑같이 3번 반복되는데, 말씀을 듣는 대상을 향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아,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경외한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변화예요.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변화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새겨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지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리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헤쳐가는, 세상을 이겨가는 능력,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요. 지식은 학습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학습의 열매가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의 열매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 말하는 지혜, 여호와 경외의 바탕이 지혜의 바탕이 여호와 경외. 이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쓰여지는 쓰임새보다는 예배당 밖에서 일컬어지는 쓰임새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감신대에서 30년간 구약을 가르쳤어요. 정년퇴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려운 교회로 이렇게 저를 몰아주셔가지고 제가 목사 정년할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뜻밖의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다시 세상은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어려운 교회 갔기 때문에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짐했어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거 아멘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자가 여전히 야곱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은 자가 여전히 사람의 솜씨를 내세우다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면, 세상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러지 아니하는지, 그 모든 것을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성도의 삶을 보면서, 성도의 믿음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춘천제일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공동체로 나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춘천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다니는 자가 아니라 춘천제일교회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 말에 쓰인 셈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지 아니 높이는지가 드러내는 현장은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입니다. 집이에요. 집, 가정이에요. 직장 생활이에요. 춘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세상이 판단하는 거예요.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그런 고백이, 그런 감격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도구로 일컬음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동료가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직장생활 선후배가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춘천제일교회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집입니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자, 이스라엘에서, 크게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집으로, 아론의 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감리교 신앙이에요. 이게 웨슬리 신앙이에요. 회개한 자가,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원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칠고 힘든 세파 속에서 주여 매어 살지 아니하고 누리며 사는 주인공 되기 위해 다시금 내 이름씨 안에 이스라엘을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내 솜씨가 아니라, 사람의 문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감격이 우리 춘천제일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9절, 10절, 11절이 되어야 12절서부터 9절, 10절, 11절이 되어야 12절서부터 15절까지 주님이 다짐하신, 약속하신 은혜, 축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12절로 15절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12절, 13절, 14절, 15절 매 구절마다 뭐예요?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다. 번창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르시는 평강, 평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이런 걸 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맨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는요, 아론의 집이요,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 개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 마을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갖추어지게 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웰빙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평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평강 원하시잖아요. 축복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평안과 평강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내가 아직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평화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론의 집이 되라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제사장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론은 자기 솜씨를 엉뚱한 데 드러내다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제대로 섬기는 아론의 집의 그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나르시고 약속하시는 평강과 축복을 누려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상에 우리를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성령님의 도구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요,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이시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인정하는 그 단계에 들어서게 될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자, 12절, 13절. 자, 시작. 아멘. 이 밤에 주여, 내가 야곱으로 머물러 있었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복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다. 주여, 내가 아직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에 사람의 솜씨로 우상 만들다가 도중하차하고만 아론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아론의 집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했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요란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참으로 뜨겁습니다. 예배당 밖에 나서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복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금 춘천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지만 다시금 부족한 사람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스라엘 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솜씨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넙죽넙죽 엎드러지시는 아론의 자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복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나뉘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번창하게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주여, 제일교회가 번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교회가 1000명 성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넉넉한 영적 공동체로 주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 주여, 이 하나님의 마음, 너희의 자손을, 제일교회 성도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 한번 회개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주여 매여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매여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한번 회개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합창, 우리 찬양대가 우리 그 찬송가 몇 장이었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가 몇 장이었지요? 338장. 우리 목사님하고는 아까 200 몇 장 부른다 했는데 오늘 338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 머물러 있던 나를 아론의 자손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그 철학했던 아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나르시는 복의 세계가 있는데 미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매임에서 누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매임에서 누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